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금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산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근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절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내가 개척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모두 기한에는 충만히 받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면인 분들보다 구면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순복음 행복한 교회 너무나도 설립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하게 되어서 또 설교를 하고 우리 노예가 주관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순복음 행복한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이름이 이상하다. 네? 순복음이면 순복음이지, 행복한 교회면 행복한 교회지,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나의 목사님은 오리지널 순복음파입니다. 우리 권기수 목사님은 오리지널 창노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파와 거룩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조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험적인 현장이 목회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불파와 거룩파. 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했기에 또 같이 개척하는 마당에서 순복음자, 그래서 순복음이 그 교단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순수 복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권기수 목사님 장로교회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참 여기 뒤에 현수막도 색깔이 딱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오신 분들이 갸우뚱 이거 뭐야, 여기 순복음 교회 설립 예배야, 장로교 설립 예배야, 이런 수가 있는데 그 색깔을 목사님들의 사역 또 신앙 배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아름다운 조합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뭐 몸파 대파 쪽파 이런 거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은 됩니다. 그러나 또 교단과 교파는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뿐이지 예수 복음이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가 설립되는데 노회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준비하는 중에 이 여호수아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게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마침 설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만 목양지가 없는가,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여기 보면 이 자리는 거의 사역자님들이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 사역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목사로 부름 받았고 또 부름 받았으면 그냥 일치월장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나를 오라고 할 것 같고 또 마음만 먹으면 교회도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만 목양지가 없을까 하며 생각하고 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자문자답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도 해보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기수 목사님과 나의 목사님 연세가 꽤 되셨는데 우리 권기수 목사님 잘 알고요. 근데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 있는데 대표회장님이 기독교 문서선교회 대표이시기도 하고 저희 그 교단 협의회 대표이기도 한데 그분이 70 후반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답심리에 어느 침례교회에 잘 지어진 침례교회를 인수하셔서 늦깎이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70 후반에. 그걸 보면서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저희 교단은 무정년제입니다. 정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80 가처분 분이 개척하셨어요. 근데 우리 나의 목사님도 보니까 20대 같으셔요. 우리 권기수 목사님도 보니까 청년이 이빨 청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주께서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곳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신앙의 성장한 곳은 다르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얼마나 또 사역을
찰떡같이 그렇게 잘 조아라 목사님, 전도사님, 권기수 목사님 네 분이죠. 그 세 분이 얼마나 그렇게 잘 맞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오늘 보세요. 요셉 자손은 사실 큰 민족이었어요. 14절 보니까 큰 민족은 수적 많은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요셉 자손이 이미 가진 것이 많았어요. 가진 재능과 가진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부심.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과 입다에게 항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분열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10지파의 주도적인 그 일을 하죠. 그 요셉 자손이 기업 분배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시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미 자신은 많이 가졌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요즘은 뭐 목회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주특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고, 실천신학은 곧 교회 개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고, 또 13,000개의 교회 이상이 문을 닫고, 또 통계를 보면 경매 사이트에 쉴 새 없이 교회 건물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또 지금은 뭐 멀티데믹이라고 그러죠. 엔데믹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교회마다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침체되었던 그 분위기가 다시 일어서고, 또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 개척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10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기수 목사님과 나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아시기에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 요셉 지파는요, 이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러한 일을 결국에는 저지르고 말고 결국엔 남북이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권기수 목사님, 나의 목사님 이곳에 왔으니 또 이분들은 또 방송을 하잖아요. 찬양 사역도 하시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개척해라.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18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 나무를 자르다. 즉 산림을 개간해서 초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요셉 지파는 투덜투덜 됩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데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달리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화를 내고 이런 배은망덕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이미 얻은 게 많은데 쉽게 더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얻으려면 직접 개간해서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요 유아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왜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개척이 어렵다고 하니까 요즘 어디 부임할 자리 없나? 저도요 개척하니까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개척해서 교회 문 열어놨더니 왜 그렇게 청신자들이 꽉 차는지 순식간에.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신났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3년 만에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설립 예배 드릴 때는 헌금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1년 버텼나.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똥줄이 탄다 그러죠. 교회 문은 열었는데 성도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은 어려가지고 세 녀석이 그냥 그 눈망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있고, 이 어깨가요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5분 거리, 사택에서 5분 거리면 지역정보신문, 그때는 지역정보신문이 막 그렇게 막 걸려 있었는데, 내려면 어디 아르바이트 할 거 없나. 기도할 시간에 기도가 나와야죠. 찬양할 시간에. 그래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성경 봐야 될 시간에 어디 아르바이트 할 데 없나. 왜? 어깨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식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내, 사랑하는 아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돈은 다 까먹고 빚만 지고 월세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 어느 날 주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네. 나 이제 목회 여기서 접어야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가면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가 저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교회 건물에 누추한 곳에 교회가 들어왔고 거기서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한다는데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당장 나가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여기 교회가 얼마예요? 이거 저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그리고 집기 이런 거 상서부터 접시 그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얼마예요? 그래서 올 수리를 다 해주시고 밀린 보증금 월세도 다 감면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지금 개척한 지 20년이 넘은데 우리 교회 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권사님 저에게 1순위를 주세요. 이 건물을 파시려거든 저에게 1순위를 주세요. 제가 사든지 못 사든지 하여튼 저에게 우선권을 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위분이 오셔서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살아생전에 목사님 정말 아껴주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먼저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그래서 교회를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잘 견디니까 코로나 기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세금도 그 집사님이 사위 집사님이 다 내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정말 우리 나의 목사님과 권기수 목사님 여기 정말 갑자기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쁘게 꾸미게 해주시고, 예? 보증금도 다 얻게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흥왕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들 오셨지만 이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권기수 목사님과 나의 목사님.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네가 개척해라. 거기 땅이 있는데 그냥 요셉 집 하는 거라는 거야. 아니 좀 쓸모있는 땅 좀 주면 저거리만 뭐 이런 땅을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네가 개척해라. 개간하고, 예? 나무를 베고 거기 개간해서, 예? 사용해라. 알고 보니까요,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개척하는 데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토를 달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데요? 아유, 하나님 개척하려면 그래도 좀 식구들 좀 많게 해주시고, 네? 등대 빌려서 개척하게 해주셔야지. 아무도 없는데 뭐 개척합니까? 제가요, 개척해봐서 합니다. 이렇게 행사 치르려면요, 담임자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얌전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식구가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개척하는데 변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예? 시들지 않으면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하는 겁니까? 교회가 개척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요셉 집안은 여호수아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16절에 보세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가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핑계가 많은 거예요. 핑계가. 철병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해요? 손주들 보고 그냥 찬양이나 부르고 다니면서 방송이나 찍으면서 다니면서 그럼 대체 뭘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또 개척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아라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두 분보다 내조하는 분들이 더 큰 겁니다. 안 돼요. 아니 늙음하게 그냥 손주나 보고 뭐 그냥 집안이나 보고 그냥 내 주특기 찬양이나 하고 다니고 방송이나 찍고 다니면 되지 뭘 또 개척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찍소리 안 하신 것 같아요. 찍소리 했네요? 찍소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찍소리 했어요. 찍소리 했어요. 네.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응답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말 않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 집안은 아니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합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도 특히 예?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제비 안 됩니다. 철병구가 있어요. 오늘날 외에는 탱크 기갑 부대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이 개간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지 못하는 것을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성남동에 하지 못하는 걸 맡기시지 않은 거예요. 이 순복음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전임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공동 목회하시면서 이곳에서 이룰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개척하게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은 이런 면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마음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릎 꿇어야 돼요. 저희 교단협의회 대표회장님 80이 다 됐는데 그분이 CLC 하면요, 기독교 문서선교회 하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출판사예요. 거기서 회장님 소리 들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건 다 해봤는데 목회를 딱 안 해봤어요. 신학자요, 최고의 영국 유학 다녀오신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출판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목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학의 최고의 곳은 목회예요. 이론과 실기가 겸비된 사역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목회 설교도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바쁘신 거예요. 이제 두 분은 더욱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두 분은 이 목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설립 예배가 끝나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이 동역자 두 분만 남는 거예요. 가족들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요, 예전에 차라리 우리 둘만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정착하면 좋으련만 목사님, 우리 자녀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면서 떠나가고, 하여튼 새 신자가 오면 바톤 타치해서 떠나가고, 또 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떠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만 예배드렸으면 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가 오는 게 겁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걸 극복하세요. 누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고, 비록 성도들이 왔다 간다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문 닫고 둘만의, 그 가족만의 예배를 드리고보다 항상 누가 오든지 그냥 찍고만 가는 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셔서 개척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내공이 쌓이게 돼요. 사람은요, 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무술하는 사람 내공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목회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명의 성도를 목양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잘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분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인사하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자,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분들이 전임자들이 목회 안 돼서 여러분 우리 두 분에게 넘겼다 할지라도 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분에게 하실 일이 있기에 이곳을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반드시 어떤 지역에 영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흐름이 좋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그 철병거를 가진 그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완악하고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네가 쫓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권기수 목사님과 나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성남동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장점인 크고 강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필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나의 목사님은 인생에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쌍심지를 키고 오는 분도 그냥 나의 목사님 앞에서는 유한 양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사님이 못하시는 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또 순복음 불판이시니까 어느 한쪽이 그냥 아유 좀 편히 쉬겠습니다 하면 그냥 불파가 그냥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쪽에서 또 말씀으로 잘 다져주셨으니까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는 그런 아주 금상첨화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예?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해주셨잖아요. 그 지상명령의 과업을 두 분이 이제 수행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이축하러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두 분이 이 시작하는 마당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또 장로님과 전도사님 이렇게 협력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개척을 하고 또 해도 우리는 쉼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이 목양지에 잘 적용해서 아버지 큰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의 대위임령을 이 교회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